샬롬. 6.25 남침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이 한국전쟁이 있기 전에 약 3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는 많은 혼란과 또 선동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잡기 위한 국민들의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1945년 8월 15일 일제에서부터 해방된 때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이 3년의 기간을 미군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이승만과 하지 장군.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나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이 종식되는 동시에 40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기나긴 식민 통치의 질곡에서 마침내 한국민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 미국과 소련이 점령군이 주둔하는 슬픈 현실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이 예상보다 빨리 실현됐기 때문에 이 해방은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이 함석헌의 표현처럼 도둑같이 뜻밖의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말합니다. 예슈앗 하셈 케레프 아인. 하나님의 구원은 the salvation of God is like a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뜻밖의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예슈앗 하셈 케레프 아인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 안 하고 잠만 자다가 아이고 어느 날 내 백성이 부르짖는구나 이제 구원해야겠다 하고 갑자기 그냥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전혀 자기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고 계시다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확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일이지만 그 백성들에게서는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해방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한반도 분할 점령은요 한국민 스스로 힘으로 한국의 정치적 장래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설계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한번 제가 날짜를 쭉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해방된 이 남쪽 38선 이남의 이 땅을 자 이제 이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점령 통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나라나 군사도 방치되어 있고 일빈 식민지 아래서 갑자기 해방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와서 이걸 다스려 줘야 됩니다. 그때 바로 이 9월 9일 1945년 9월 9일 미 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로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제24군단이 있었습니다. 이 24군단장이 바로 그 유명한 존 하치 중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평양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 중의 장군, 태평양의 패튼이라고도 불릴 정도 잘 나가는 장군이었지만 이제 이 남한에 와서 이 사람은 정치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갑자기 해방된 이 남한의 어떤 독립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정당들을 세우고 또 정부를 세워주고 치안을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서서 시키면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줘야 될 어떤 정치적인
정치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 9월 9일 오후 4시 일본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의식이 존 하지 중장과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 등이 참가한다 가운데서 서울에서 이제 거행이 되었는데요. 이 조선 총독부 건물에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개항되면서 남한에서의 미 군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정 첫날부터 이 하지 중장이 개념이 없으니까 한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루가 될지 혹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이 아베 총독과 상당수의 일본인 관리들을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하지의 발표는 자기의 독단적인 그런 결정이 아니고 단순히 일본 점령에 관한 이 미국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을 시킨 거죠. 어쨌든 간에 이 하치의 발표로 한국 사람들이 막 감정이 격양된 거죠.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일제에 지금 시달렸는데 이 일본인 관리들 그대로 둔다고? 빨리 없애고 빨리 쫓아내고 우리 대한민국 빨리 독립시켜야지. 이 일본인 관리들을 잠시 동안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한국 사람들은 막 화를 냈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존 하지 중장을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 한국에 대해서 전혀 지식도 없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고 어떤 냉전 시대의 어떤 군인의 어떤 모습으로 전혀 한국의 독립에 한국 통일에 도움이 되지 못한 장군이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 하지 장군이 9월 9일부터 한반도에 24군단을 이끌고 들어와서 자, 이제 치안 유지를 하죠. 자, 여러분, 갑자기 억압당하던 민족이 해방이 갑자기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진 저 무정부 상태 보이시죠? 어느 누구나 다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그 나라를 통치권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좌파 사상을 가진 북한 소련군의 이 좌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자유민주주의 어떤 사상을 받는 많은 우파 시민들도 있었고요. 좌우 양극단 사상과 이념이 막 온통 뒤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존 하치 장군, 여러분 이 하치란 뜻이 하치 파치 아시죠? 하치 파치, confused mix, 완전 혼란 가운데 뒤섞여 있는 것을 하치 파치라고 하는데 이 하치 장군이 바라본 한국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치 장군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그 당시 한국인들이 외쳤던 것처럼 갑자기 무장해지고 갑자기 다 돌려보냈다면 치안은 누가 유지할 겁니까? 약탈, 방화, 도둑, 강간, 살인,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해방된 이 대한민국, 어떤 이 치안을 유지할 어떤 정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존 하치 장군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존 하치 장군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빨리 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천천히 했습니다. 당분간은 일본군 관리들을 좀 두었다는 것입니다. 1946년 1월 8일 이날 존 하치 장군이 그 당시 있었던 조선 국군 준비대를 해산을 시킵니다. 여러분, 조선 국군 준비대가 뭔지 아십니까? 조선 국군 준비대는 1945년 8월 30일, 그러니까 하치 장군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조선 공산당의 계획으로 설립된 좌익계 군사 단체입니다. 명예회장을 추대했는데 4명 중에 1명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일성입니다. 자, 이런 조선 국군 준비대가 이 해방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미 우리 남쪽에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해방됐으니 우리가 우리 민족을 치안 담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하치 장군이 딱 와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 어떤 정당이나 그 어떤 단체도 쉽게 이게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미국 정부도 그것을 경고를 했기 때문에 하지 장군은 다 유심히 보다가 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1946년 1월 8일 이 좌익 군사단체 조선국구준비대를 해산합니다.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946년 1월 15일부터 이 무정부 상태인 이 남한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 턱없이 부족한 이 경찰력을 이제 동원을 했는데요. 약 12만 5천 명 규모의 병력을 책정하고 남한의 8개 도청 소재지에 각각 1개 중대씩 경비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게 바로 1946년 1월 15일 존 하지 장군에 의하여 형성된 남조선 국방경비입니다. 남조선 국방경비. 여러분, 이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나중에 조선경비대가 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됩니다. 존 하지 장군은 한국에 대해서도 몰랐고 한국의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지금 대한민국 남한의 어떤 좌익 세력과 어떤 우익 세력이 어떻게 뒤섞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현장 그냥 군인이 와가지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냥 다 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노 시켜가지고 결국은 좌익 군사단체 조선국군준비대도 해산시키고 결국은 일본 실파트까지 같이 등용을 해가지고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유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이 가나안 7부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서서히 천천히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갑자기 가나안 7부족을 한 방에 쫓아내버리면 사람들이 다 갑자기 죽으니까 거기 있던 뭐 살쾡이들, 승냥이들, 뭐 사자들, 짐승들, 들깨들이 와가지고 막 뜯어먹고 정작 적군들은 빨리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번성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서서히 가나안 7부족을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존 하지 장군을 통하여 이 해방 초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남한에는 이런 들짐승과 같은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수많은 좌익 군사단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일본군들을 빨리 무장 해제시키고 뭐 한 1, 2주 만에 다 쫓아보내면 빨리 쫓아보냈다면 들짐승이 번성 좌익 군사단체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남한을 좌경화하고 공산화했을 확률이 엄청 높았다는 것이죠. 천천히 적군을 쫓아보는데 쓰신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이 왕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어 단어로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율법, 신명기 7장 20절에 이 왕벌이라는 단어 완전히 존 하지 같이 쓰임 받았죠. 적군을 천천히, 일본군을 천천히 무장해체시고 돌아보는 게 하면서 들짐승이 번성하지 않도록 좌익 군사단체가 이 남한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이 왕벌, 이 왕벌을
히브리어로 찌르아라고 합니다. 찌르아. 자, 그 찌르한데 그 왕벌 정관사 더 넣어서 소넷 핫찌르아 핫찌르아 핫찌르아. 자, 여러분 보세요. 하 하찌르아 이게 바로 그 왕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원리로 왕벌을 쓰셨듯이 존 하찌 장군을 쓰셨어요. 하찌 장군. 하찌 장군을 쓰셨는데 하찌 장군을 어떻게 쓰셨다? 여러분 이 르아 요것만 딱 떼서 보면 히브리어로 르아 모음 기호를 원래 본문에 이게 안 붙였으면 나중에 중세시대 때 마소라 학자들이 붙였는데 히브리어는 발음 이 모음 기호를 휙휙 바꾸면서 다양한 의미로 막 변화가 되는 아주 리드미컬한 언어입니다. 근데 요 세 단어만 딱 떼서 보면 이게 라아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라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목양하다. shepherd 먹이다. 가이드 안내하다. 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아도나이 로이 라아 하시는 분을 나의 목자 로이라고 합니다. 잔 하지 장군을 라아 우리 한민족을 지금 목양시키기 위하여 그 무정부 상태 그 해방 전국의 혼란 가운데 하지 장군을 이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들짐승이 번성하지 않도록 왕벌리 그 적군들을 조금씩 쫓아낸 것처럼 잔 하지 장군이 일본군을 무장해제를 천천히 시키고 천천히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무정부 상태의 대한민국을 치안 유지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